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인데 요즘은 그저 고개 한번 끄덕이고 넘기게 되진 않으셨나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전처럼 들끓는 대신 조용히 마음속에서 꺼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이 치밀던 일조차 어느 순간 그냥 지나간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었나 보다, 무뎌졌나 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이 사라질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통은 스스로 멈춘다. 이 말은 증이라 함경 제13권에 전해지는 가르침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고 계신 이 묘한 변화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업장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아주 귀한 신호입니다. 업은 억울함에 매달릴수록 커지고 놓아줄수록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삶은 말없이 복으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한 전환의 징조, 업장이 소멸될 때 삶에 나타나는 5가지 변화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저녁 안개가 스며든 기원정사의 숲길.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화를 낼 일도 그저 지나가고 예전처럼 미웠던 사람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게 됩니다. 제가 지친 걸까요? 아니면 무뎌진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둔해진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업이 지금 녹고 있는 것이니라. 제자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업이 녹는다고요? 업이란 건 받아야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업이란 과거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남긴 흔적이다. 그 흔적은 바람처럼 사라지지 않고 습관과 인연이 되어 다시 그대를 찾아오느니라. 하지만 그 흔적은 놓을 줄 아는 마음 앞에서는 조용히 사라진다. 제자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스승님 어떻게 놓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업은 억지로 끊으려 할수록 더 단단해진다. 억울함을 붙잡을수록 업은 깊어지고 복수하려 들수록 또 다른 업이 자란다. 그러나 그대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업은 녹기 시작하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던 얼굴들, 지나간 말들, 그때의 분노가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이요. 분노는 세상을 바꾸려는 고집이다. 그러나 복은 비운 자리에 머물고 업은 멈춘 자리에서 사라진다. 제자는 물었습니다. 그럼 고요해졌다는 건 복이 머물기 시작한 걸까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졌다면 업이 빠져나간 자리에 복이 깃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은 그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만나는 인연과 그대 자손에게도 전해지느니라. 그날 밤 제자는 숲길을 걷다 달빛 아래 잠시 멈춰 섰습니다. 마음 깊은 곳 어딘가가 처음으로 가벼워졌음을 그는 조용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미움으로 되뇌었을 말도 그저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업이란 것이 고통이 아니라 배움이었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업은 그대 스스로 녹일 수 있다. 그대를 괴롭히는 고통조차 그대를 깨우기 위한 연기의 한 조각일 뿐이다. 고요함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라. 그 고요는 업이 사라지는 자리이자 복이 들어오는 문이니라. 그대 안에 업이 녹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대의 삶에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내가 그 5가지 변화를 하나씩 전해주겠다. 그 변화는 업이 거치는 자리마다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인 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조용히 녹아내리는 업의 자리에
어떤 변화들이 꽃처럼 피어날까? 가슴 어딘가에서 조용히 물결이 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잔잔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변화니라. 업장이 거치는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은 마음의 평온이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음의 평온. 그것이 첫 번째 변화인가요? 그러하다. 업은 마치 진흙탕 같아서 그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이 고요함인지조차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진흙이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면 그제야 고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바로 그 맑아지는 중이니라.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전처럼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흔들리던 자신이 이제는 잠시 멈췄다 가는 바람처럼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작은 말에도 화가 나고 남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덜 휘둘리고 마음이 더 가라앉는 느낌입니다. 이게 괜찮은 변화일까요?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은 채 고요한 새벽의 소리를 들으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야말로 복이 들어오는 자리이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외부의 소란이 들어설 수 없고 그 자리에 비로소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미 상처받았을 말도 요즘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달라진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평온이라는 첫 번째 복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가 억울함을 내려놓고 분노를 넘기고 미움을 잠재우는 그 순간 업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느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 고요함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평화였군요. 새벽 공기는 어느새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의 마음 또한 조금씩 평온이라는 이름의 물결로 잔잔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숲길을 따라 걷던 제자는 문득 오래전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던 인물, 그 말투와 표정 하나하나가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기억. 하지만 이상하게도 오늘은 그 얼굴을 떠올려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떠오를 뿐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부처님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동안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늘 그 사람을 떠올리면 화가 치밀었고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했는지 억울한 마음에 잠 못 이룰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사람이 떠올라도 이상하게도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변한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것이 두 번째 변화이니라. 업이 거치기 시작할 때 미움의 감정이 연민으로 바뀐다. 그것은 그대의 마음이 이미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증표이니라. 제자는 놀란 듯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진짜 노음일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니라. 기억이 사라졌기에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기에 자유로운 것이다. 미움은 붙잡는 감정이요. 연민은 내려놓는 마음이다. 그대가 그 인연을 연민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이미 업의 끈 하나는 풀린 것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과거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저 한 인연을 지나온 느낌.
더는 증오가 남지 않았고 그의 삶 또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도 자신의 삶을 힘겹게 살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땐 미워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미움을 내려놓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그대를 붙잡지 못하느니라. 업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관계가 풀릴 때 사라진다. 그리고 그대가 그 사람을 스승 삼아 마음을 바꿨다면 그는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깨어나게 한 인연일 뿐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놓아도 되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이 엉켜있던 업의 매듭 하나가 조용히 풀려나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제자 쪽으로 몸을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반복되던 고통의 고리가 멈추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들어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예전 같았으면 분명히 다투었을 상황인데 그저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몇 년 동안 반복되던 갈등들이 어느 순간부터 멈추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고통은 반복되기 마련이다. 깨닫기 전까지는 업은 마치 되감기되는 바퀴처럼 같은 고통을 되풀이하게 하지. 하지만 그대가 그 고리를 인식하고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흐름은 멈추기 시작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가족과의 말다툼이 늘 같은 방식으로 이어졌고 늘 같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상황이 와도 잠시 멈추어 보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크게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할까? 를 스스로에게 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신기하게 그 상황이 더 이상 예전처럼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물음이 자각이니라. 고통은 무지에서 자라고 자각을 만났을 때 멈추는 것이다. 같은 고통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가 배움을 시작했다는 신호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되뇌었습니다. 이전엔 억울하고 서러워서 늘 화를 내고 방어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정이 올라와도 그저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마음속에 무엇인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대가 괴로움 앞에서 멈춰 섰다는 것, 그 자체가 큰 진전이니라.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으며 그저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곧 업의 고리를 푸는 첫 걸음이다. 그날 밤 제자는 조용히 숲길을 걷다 말없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전과 같았다면 불편한 감정으로 가득 찼을 그 길이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반복되던 고통이 멈췄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 무언가 새로운 공간이 열렸다는 뜻이겠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여. 고통의 되풀이가 멈추는 것은 그대가 더 이상 그 업에 끌려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느니라. 그리고 그곳엔 곧 평온과 지혜가 자리를 틀 것이다.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숲길을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그 발걸음엔 더 이상 예전의 무거움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숲 너머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뜻밖의 복이 스며드는 순간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이 스며든다니, 그것은 특별한 기도나 공덕을 쌓았을 때에나 오는 것이 아니던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스승님, 복이 스며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부처님은 빙그레 웃으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요즘 그대의 삶이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낀 적은 없는가?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듯 막혀있던 일이 어느 순간 스스로 풀려나간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아 보거라. 그 질문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해보니 몇 년 전 접었던 일이 최근에서야 다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안 풀리던 것이 요즘은 누군가 도와주는 손길도 생기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마치 뭔가 흐름이 바뀐 것처럼요. 바로 그 변화가 업장이 걷히며 복이 스며드는 순간이니라. 복은 억지로 주려 하면 멀어지고 마음이 비워질 때 조용히 들어온다. 그 말씀에 제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별히 노력하거나 애쓴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던 원망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서부터 삶은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는 너무 기대하지 말자고 마음먹었을 뿐입니다. 예전엔 왜 나는 안 되나, 왜 나만 이럴까 하며 속을 태웠는데 이제는 그냥 그날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풀리더군요.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것이다. 욕망으로 가득 찬 그릇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으나 비운 그릇엔 맑은 물이 고이든 말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예전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애쓰느라 늘 조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마음이 사라지니 오히려 삶이 저절로 흐릅니다. 마치 제가 뭔가를 밀어붙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요. 삶의 흐름이 생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의 기운이니라. 복은 우연처럼 오지만 실은 그대의 내면이 바뀌었기에 오는 법. 억지로 만든 인연이 아니라 놓아준 자리에서 피어나는 인연이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사찰 마당의 돌계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늘 가슴속이 답답하고 억울함으로 가득했는데 요즘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업이 거치면 복이 들어오고 복이 들어오면 삶은 조용히 그 흐름을 바꾼다. 그 변화는 겉으로는 작아 보이나 실은 인생 전체의 물줄기를 바꾸는 힘이니라. 제자는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로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스승님 말씀처럼 억지로 바꾸려 했을 땐 고통뿐이었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이 들어오는 순간이군요.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희망이 피어나는 그 흐름 위에 있다는 것을요. 제자가 다시 부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간 수행을 이어가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던 그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단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누가 저에게 서운한 말을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밤새 되뇌며 속을 끓였을 텐데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보내게 됩니다. 제가 무뎌진 걸까요? 아니면 너무 지친 걸까요? 부처님은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되는 순간이니라. 마지막 5번째 변화가 바로 그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요즘 자주 내뱉던 말,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그 말이 그냥 외면이었고 방어였지만 지금은 정말로 그렇게 느껴진다는 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스승님 예전에는 억울해도 괜찮다고 말하면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진심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가 무시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고 마음이 그저 잠잠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각의 힘이다. 감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감정에 끌려가지 않게 된 것이다. 마음은 여전히 느끼지만 그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가 나를 서운하게 해도 저도 모르게 속으로 말하게 되더군요. 그래도 괜찮다. 정말로 괜찮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 말이 방어가 아니라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제 자리를 찾기 시작한 것이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비의 힘이 생긴 것이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그동안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 괜찮아라는 그 짧은 한마디가 지금은 마음을 다독이는 진심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업은 무지를 먹고 자라나고 자각을 만나면 녹아내린다. 괜찮다는 진심이 그대 안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이제 그대가 감정의 주인이 되었음을 뜻하니라. 제자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말이 이제는 저를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넘기기 위한 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고요한 연꽃처럼 피어난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업이 거치는 자리이자 그대의 내면에 복이 머무는 자리이니라. 그날 밤 제자는 촛불 하나를 켜고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그래, 나는 잘 견디고 있다. 나 참 잘 살고 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자신을 괴롭혔던 감정을 조용히 품어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변화는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난 조용한 기적이었다는 것을. 제자는 부처님의 곁을 떠나 기원정사의 고요한 숲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마음속 다섯 가지 변화의 흐름이 조용히 가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섯 가지 변화를 다시 마음속에서 하나씩 되짚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언제부턴가 마음속 분노가 사그라들며 고요함이 찾아왔고, 두 번째, 미워하던 이에게 연민이 피어났으며, 세 번째, 되풀이되던 고통의 고리가 멈추고, 네 번째, 뜻밖의 복이 스며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섯 번째, 괜찮다는 말이 방어가 아니라 진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전히 억울함에 머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비워내며 걷고 있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진심으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은 고요한 연꽃처럼 피어난다. 그 고요함이야말로 업이 거치는 자리이자 그대의 내면에 복이 머무는 자리이니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그 다섯 가지 변화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축복이자 수행의 열매라는 것을. 매일의 소소한 순간들이 바로 업이 거치는 과정이었음을. 자신도 모르게 그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에 마음이 깊이 따뜻해졌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고 가만히 되새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사소한 자각에서 시작되었음을.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던 마음, 지나간 일에 얽매였던 생각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조용히 흘러가고 있음을.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숲길 끝에 다다랐을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괜찮다. 나는 오늘도 잘 살아내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수행이자 깨달음이구나. 그는 문득 지난 며칠간 자신이 자주 되뇌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감정을 흘려보내자. 남과 비교하지 말자.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자.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긴 작은 행동들이었고 그 행동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그대도 혹시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의 조짐을 느끼고 계신가요? 작은 고요함, 작아진 분노, 사라진 원망, 조용한 복의 흐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업이 거치며 그대의 삶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기도문을 짧게 읊조리는 것도 좋습니다. 나 자신을 자비로 품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자비로 감싸줄 때 업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마음에 남는 한마디가 있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의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괜찮다는 말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 숲길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마음을 비추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